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모세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우리 주님의 빛값으로 세우신 이 남경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인생에 공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곳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으로 초청하셔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하실 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를 잡고 내 짐은 가볍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찬양이 다 무너졌는데 그것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코로나19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귀 들어 쓰시는 산청 그 큰 십자가 기도원에 그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한 가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4절 말씀.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하나님 나 그 7,000분의 1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기도원 사역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내가 그 일을 아는 지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니 코로나19 시대에 남들은 그 예배도 쉬고 있는데 뭘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아 맞아.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동참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을 3년 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새 일도 하게 만드셨지만 그 안에 예배가 무너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평찬 목사님네 교회에서 이제 부흥에 인도한 다음에 자꾸 러브쉐어라는 그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남의 사람들을 이 축복을 주셔서 만나게 해주시죠. 제가 이평찬 목사님네 교회에서 부흥이 하기 전에 작년 4월 달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설교를 2번이나 한 주간에 한 적이 있어요. 왜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이용훈 목사님이 갑자기 외국에 나가신 바람에 제가 대표자가 저에게 원장님이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수요일 날 구TV 러브쇼 팀이 작가하고 PD하고 그 오산리 기도원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허리한 상태로 설교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할까 생각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로브셰어에 있는 그 작가와 PD가 자기들 나름대로 저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평찬 목사님을 통해서 로브셰어 곡이 있는 작가하고 연결돼서 이제 그 전에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내가 한금천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우살기도에 설교하신 목사님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분들도 날 섭외하겠죠? 이렇게 동분서주했었는데 이평찬 목사님 미리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깜짝 놀라기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거기에 출연한 다음에 그 굿TV에서 이제 메시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9번 출연했는데 9번 출연하고 나서 제가 평생에 전화통화를 할 걸 다 한 거예요.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 한 가지가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다 무너진 거야. 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울증, 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우리 교회 청년도 마음의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신경전신과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미리 병원에 가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실비보험이 우상이라 먼저 병원부터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치유가 안 되니까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신경정신과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 신경정신과 가는데 실제 못 갈 때는 시시시해가 몰려갔는데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중고등학생하고 젊은 아이들이 신경정신과에 수두룩해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신경정신과 많이 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더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교육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바로 위에 누나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땡겨가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뭔 걱정을 해.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니까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남능가의 신앙관이 이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그런 혼란이 오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도 제가 첫날에 간증했듯이 그렇게 예배에 집중했던 사람인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거의 철야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때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쭉만 했다가 새벽 예배 빠져, 금요 절야 빠져, 수요일날 예배 빠져, 주일날 저녁 때 예배 빠져. 주일날도 교회 안 가요. 나 혼자 안 가면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을 핍박해 딸하고 교회 못 가게. 이런 내 모습이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명에 보면 가이사라는 동네가 두 군데 있어요. 남쪽에 항구 도시에 가이사라는 그 항구가 있고 이스라엘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제자들을 이끌고 자연 대신방을 간 것 같아. 그 자연 대신방이 뭐냐면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 여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자연 대신방을 다닌다고 생각해요. 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2월달에 올 때랑 지금 올 때랑 엄청나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대 갈 때 여기 근처에 꽃구경 좀 하고 가려고 해요. 저도 바쁘기 때문에 일부러 꽃구경 하러 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왜? 저는 이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노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 있는 회원 목사님들 시간이 나면 내가 여기 올 때도 다른 기도원 갈 때도 그 커피숍이나 카페 같은 좋은 데 가서 대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도 그 앞에 카페촌이 그 북한강 위에 많은데 저희 단체를 섬겨주는 권사님들 몇 분 계세요. 그분들 오셔가지고 내가 그분들이 다 80대야. 그 권사님 세 분을 모시고 거기 카페 가서 차 대접을 하니까 막 눈물 글썽이죠. 목사님한테 이런 대접을 처음 받다는 거야. 그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기 때문에 섬기기만 하셨던 분들인데 아니 뭐 주예종들한테 그 커피 한 잔 얻어먹어가지고 그분들 우리를 섬겨주시는 게 훨씬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내 지으신 대자연을 내 다니는 게 가장 복인데 그런 걸 못했다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말이 있듯이 늙으면 가고 싶어도 못 다녀요. 저도 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최근에 눈 수술을 했어요. 양쪽 눈 수술을. 그래서 수술하고 나니까 이틀 동안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도 이 안 보이는 상태 제가 지난달 여기 올 때도 사무총장 목사님 차를 타고 와서 운전을 못 해가지고 거기에 그때 왔을 때도 약 50%밖에 안 보였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한 80%는 보여요. 내가 내일까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쉬라고 해요. 깨끗하게 고쳐주신다고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해요. 피부가 누적돼가지고 쉬야지 낫는지 큰일 난다고. 난 하나도 안 믿어요. 나는 의사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나는 의사 말만 믿어서 벌써 요단강 건너갈 수도 있었어. 제가 3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자꾸 건강검진 한번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우기 싫어가지고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여자 말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준다면 빨리 큰 병원에 가보래. 그래서 이제 큰 병원 갔는데 잡혀가지고 2번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T 찍고 MR을 다 찍어보더니 내일 아침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수술을. 아니 내가 그렇게 일정이 있는데 병원을 어떻게 한가롭게 누워있어. 난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제일 높은 교수님 오시던 퇴원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의사인 애가 있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을 바꿔주니까 둘이 한참 얘기하더니 나를 바꿔주더라고. 급전화 너 수술해. 수술 안 하면 죽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첫 시간에 수술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어나서 보니까 그 중환자실에 양쪽 손발을 묶어놨어. 그 터지면 이게 수술하는 게 터지면 큰일 난다고. 나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여기 기저귀를 채워놨어. 간호사한테 왜 그러냐니까 그냥 싸래. 아이고 이거 소변을 싸는데도 대변을 어떻게 싸. 거기 내 중환자실에 가서 보니까 나 처음 가봤잖아. 중환자실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갈 사람들만 있더라고. 내가 제일 궁금해. 근데 기저귀를 그때 채워놓으니까 내가 참 누워있으면서 한심하더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딱 살려만 주시면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겠다고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태어나고 6개월 지나니까 그게 언제 내가 소원 기도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집중하니까 그 내 모든 병도 하나님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는 것 같지만 대학병원 영안실이 왜 있겠어요? 의사도 죽어요. 의사도 죽는다니까.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제가 그 눈 때문에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솔직히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이거 현대의학으로 회복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장담을 못한대. 의사들도 못 고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잘.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도망갈 궁리를 해. 내 눈 수술할 때도 그 보호자 동의를 받더라고. 실명할 수도 있다고. 그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지 의사들도.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현대의학을 못 고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나한테 직업이 뭐냐 물어봐.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대. 그런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교수님한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성경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권면하면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제 이게 수술을 하고 난 이게 제가 당뇨가 있어서 합병증으로 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혈관이 다 터져서 그 지혈제를 먹으면 간단한 건데 제 몸에 스텐트를 여러 개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처방을 못한대. 그래가지고 그 마취를 시킨 다음에 주사기로 눈에 바늘을 찔러가지고 그 피를 다 뽑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지나니까 이 검은 거에 피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 내 눈 안에 잠자리가 한 200마리씩이 날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왜? 현대의학을 못 고친 그거 몇 번 해가지고 이 전에 레이저 수술을 몇 번이나 한 거예요. 이제 레이저도 더 이상 못한대. 잘못하면 실명한다고.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그거 피 주사를 뽑아내는 것도 그것도 몇 번 하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못하면 어떻게 치료하냐니까 그냥 그렇게 살해야 된대. 실명한 채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참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 붙잡은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에 열릴 것이며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게 된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여기 와서도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이게 시력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보인다. 이 글자도 하나도 안 보였었어요. 내가 이렇게 찬양 인도할 자꾸 여기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제 글자가 안 보여.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은 여기 가서 찬양 인도하다 보면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왜? 저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간 거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우상이 상당히 심한 동네예요. 거기에 자연 대신 막 소풍을 가가지고 제자들 앉혀놓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병원 같은 데 신방 가서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입으로 시인 안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왜? 그만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입으로 시인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큰 선물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베드로가 받았으면 저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저도 받았으면 여러분들도 받았다고 믿으면 되는.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만 주셨겠어요? 저에게만 주셨겠어요? 여러분들께도 주신다니까.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분들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그 영적인 법칙, 그 받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지 물질 위에 사람 위에 그 세운다고 한 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갑, 통장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물질이 깨끗한 것도 복이라니까. 통장에 돈 있어봐요. 내가 하나님 의지할 것 같아요? 아니 통장 있는 돈 갖다 쓰면 되지. 지금도 돈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재정에. 그러니까 우리만 쳐다보고 있어. 그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 아, 돈 있으면 뭐하러 기도해.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없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하고 뻔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물질관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줘요. 제가 바닐날 되면 돈 쓸 일이 상당히 많어. 그런데 이게 20일 지나면 이게 내 걱정 근심이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도 걱정 근심이 돼.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말이나 줄 거 기도 제목을 좀 바꾼 거예요. 가불 기도라고. 어차피 죽을 거 20일쯤에 덜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그래도 주시더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10편 81편 10절에서 12절. 그 말씀을 누가 제일 좋아했던 내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최자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오산의 기도원을 세운 거라니까요. 그거 세울 때 조용기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로잡힌 분인데 각자에게 주신 평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자신 목사님 그 말씀 하나에 사로잡혀가지고 오산의 기도원 세우고 강남 금식기도원도 세운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그 앞뒤 구절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강팍한 대로 벌어들고 임의대로 살게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연만큼 채워주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그래서 나는 2024년도에 입을 넓게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연만큼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입을 연 만큼 이제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조용경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4차원의 영성이 별게 아니라 그 꿈이 있으면 나타나기 시작한다. 생각, 꿈, 말, 믿음이에요. 그래서 네 안에서 하나님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무기적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적 형상의 나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나타날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을 통해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하기 위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 새사람교회 설립할 때 그 말씀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사람 되는 법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내가 새사람교회를 그 이름을 받은 다음에 우리나라에 새사람교회가 몇 개 있나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쳐보니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그 청와대 옆에 보면 청운동에 새사람 선교회라고 김중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내가 그분이 쓴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새사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찾아갔어요. 그 교회에 이름 좀 사용한다고 하니까 교회 개척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개척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자네 개척할 때까지 이 교회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 거기 다녔다니까요. 한 2년 거의 다닌 거예요. 집사람하고. 그런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신기해. 그 김준기 목사님이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나도 2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거든요. 제자가 10만 명이 넘어. 10만 명이. 그분이 연세대학교 부총장 출신이잖아요. 그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다 박사님들이야. 그렇게 애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분 아니면 그 교인들 케어를 못해요. 그분은 지식도 있지만 또 용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데 난 김준기 목사님한테 제가 목회하면서 세 분에게 영향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준기 목사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설교를 참 동화식으로 펴게 쉽게 하시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동화하듯이 쉽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최고의 지성인인데도 그렇게 완전히 소화가 돼서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지성인인데도 그게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교회 이름을 허락을 받고 그분한테 축복기도를 받은 다음에 새사람교회를 한 거예요. 그분이 신앙관을 정립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새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서 기도원 사역할 때마다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찾아오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새 일을 하는데 새 일을 할 때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독수리에 달린 셈이 공급이 되면 그 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고 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 부른 다음에 영적인 자원을 다 주신 거예요. 왜 시범을 공생의 사역을 왜 3년 반 동안 하셨냐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목격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목격하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체험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체험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예수는 동시대에 살았지만 한 번도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부활의 몸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하고 틀리다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신분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저에게도 예수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불렀지 다른 분이 다 부른 거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최재식 목사님 나 부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찾아갔지.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나를 주님의 제자로 목사로 부른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를 동사로 누가 불렀냐면 이태희 목사님 불렀다니까요. 내가 이태희 목사님하고 윤석정 목사님 좋아가지고 연세중학교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부흥사 연수원을 하더라고요. 이태희 목사님 가까이 보고 싶어서 윤석정 목사님 가까이 보고 싶어서 그 학교에 등록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바쁘신 분들이라 한 학기에 한 번밖에 강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겐 열심히 본 거지. 저분들이 부흥사를 어떻게 하고 댕기나 철저히 연구한 거요. 그러니까 나도 한 10년 연구하니까 이 부흥사 티가 좀 나더라고.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은 자꾸 목방 속에 창조가 나온 거지. 아니 나 혼자 어떻게 해. 그래서 선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그 부흥사학교 졸업할 때 윤석정 목사님하고 악수를 했는데 내가 3일 동안 손을 안 씻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똑같은 목사라도 윤석정 목사님하고 같아.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나는 윤석정 목사님에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세미나를 가본 적이 없어요. 목대원 다닐 때 그 동기 이 목사님들이 세미나 좀 한 번 가자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니 나는 세미나 안 가. 내가 세미나 강사로는 가도 가서 뭘 다 야 나한테 뭐 엄청나게 그만하다고 하더라.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세미나 강사로 부르냐고. 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세미나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윤석정 목사님이 하는 사모님이 하는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어. 그 윤석정 목사님 혼자 다 된 것 같지만 내주하는 사모님이 있어요. 그분을 보고 싶어가지고 6개월 코스로 우리 집사람 안 간다는 끌고서 그 중보기도 세미나를 6개월 다닌 적이 있다니. 근데 야 그분 진짜 대단하더라고. 오늘날에 윤석정 목사님이 있기에 그 사모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김종선 사모님 그렇게 큰 대형교회를 하는데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